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땅, 온 열방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신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땅 광야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샘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느냐? 바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된 백성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광야와 같은 이런 시간, 이 삶을 지내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또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자, 정말 너무너무 이 약속을 저는 정말 생각할 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게 믿어지니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이게 율동 팀들과 같이 율동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마스크들은 다 쓰고 같이 그래도 율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어쩌면 또 더 자유하게 하겠죠. 반바지 입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와 정말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고 내가 생명수를 공급해 줄 거고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요, 지난주부터 정말 이 약속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끝냈잖아요. 그 민수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의 그 여정을 쭉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땅을 정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2장 1절 9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바로 이사야 42장에 49장, 50장, 52장으로 53장까지 네 번의 반복되어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택한 종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언약이 다 성취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어디를 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42장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서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해되어지고 또 그 예수님을 아는 그 넓이, 그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깨달아지면서 넓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크기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누구시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택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바로 공의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바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공의를 베푸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공의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진실을 진실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이요 악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그리고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바로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을 때 이 우상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구나, 이것은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이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겠어요? 아니, 만일 우상 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안다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이것이 정말 거짓된 신이고 잘못된 거라고 안다면 그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갖다가 주고 뭐 별짓을 다 해가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뭐 인도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보면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뭐 전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별의별 하다못해 쥐까지 섬기니 쥐. 그래가지고 막 이 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먹이를 주니까 거기서 사는 쥐는 참 행복한 거예요. 토실토실 그냥 살이 쪄가지고, 아유, 참 얼마나 한심한 짓인지 이름 알아서 별의별 걸 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거짓이요, 그것이 악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만 비로소 공의가 베풀어졌을 때 악이 뭔지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상 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확실히 만나게 되면 죄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뭐 죄를 그냥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야죠.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꼭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꼭 술을 끊어야 됩니까? 아니, 담배 피면은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열변을 토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컷 마시라니까. 실컷 피라고. 그런데요, 그것은 무슨 변론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저절로 해결돼.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냥 끊으라고 말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무슨 이게 이걸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이것이 정경,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고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이 세상은 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 마귀, 저주에 묶여서 살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입고 정말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세상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그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세상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공의를 베푸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됐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야,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공의가 베풀어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집안만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는 정말 우상을 보통 열심히 섬기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심, 그냥 절이란 절에다가 등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하여튼 담임 스님도 있고, 그리고 굿도 많이 하고, 하여튼 오만 하여튼 우상을 그렇게 섬기셨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에 올 때 나는 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주머니, 그 다음에 이불 하는 곳에 전부 부적이 그냥 다 들어있는, 그거 비싼 거예요, 그거. 우리 아들 어떻게라도 성공시켜 보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머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가 미국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돌았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쨌든지 영접하시게 됐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니까 딱 깨달아진 게 뭔지 압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믿는 건데, 이거. 야,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정말 망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 내가 미친 짓 하며 살았지 여태까지. 내가
헛일을 하면서 살았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깨달아지냐고요. 바로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할 때, 내 삶을 통치할 때 우상이 거짓이고 죄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법조인이고 모든 정치인이고 할 것 없이 예수만 확실하게 잘 믿으면요, 공의를 베푸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처치 멤버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통치하시니까 그냥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게 죄 지면 안 되는데,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베푸시는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공의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은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는. 그러니까 공의를 베푸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질병,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어젠가 우리 경역자 모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요즘 우리 EM에서 목요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8시부터 계속 목요 기도했는데 꼭 기도회 때 귀신이 드러나나, 꼭 한 명씩 귀신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에는 참 그 기도회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귀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예배 드릴 때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질병이 견딜 수 없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괴롭혔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군요. 그런데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이 죄가 그냥 생각나고 보여지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5일이요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지금까지 많지만 참 유익함을 하나님이 참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 새벽 예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팬데믹 전보다 새벽 예배가 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더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작년 3월 16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새벽 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터도 그냥 사실 어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새벽 기도 드리고 싶어. 이게 뭐 그냥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시간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도록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많이 쓰시겠다는 거죠. 기도로 저축을 많이 해두세요. 예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드리시라니까요. 우리가 경험하셨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성전에 나오실 수 있게 됐지만은 우리 예배도 못 나왔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셔야 돼요. 뭐 아파도 기도하고, 좋은 일 있어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 있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파도 기도하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좋은 일 있어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 있어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거든요.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계속 기도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시키실 때는요, 뭔가 많은 일을 맡기실 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제가 작년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도 두 나라, 어떤 경우는 세 나라를 동시에 연결하는 비행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김광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나도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뭐 사방 선교지에서 다 오라고 그러죠. 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막 교회들마다 부흥 집회 요청들이 계속 쇄도하죠. 선교지는 선교지에마다 계속 사역이 열려지죠. 그러나 저는 사실 제 몸이 움직여질 수 있는 한은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진 몸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은 그냥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자. 그래서 스케줄을 했는데요, 인도 갔다가 한국에 그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렵게 인도 가서 사역하고, 한국의 부흥회를 진짜 처음으로 성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집회를 하는데요, 진짜 얼마나 신기했으면은 제가 설교하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겠어요. 너무 신기한 건데, 지금은 맨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 듣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때는 진짜 처음이라니까요. 다 마스크 쓰고 앉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냐. 그게 바로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작년이지. 굉장히 오래된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 마치고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뭐 코로나로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선교가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래서 이제 2주간은 그러면은 새벽 예배 해야 되겠다. 선교지도 안 가는데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겠다. 근데 코로나로 비상 선포가 떨어진 거죠. 그 3월 16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이렇게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요, 이렇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죠.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인들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있어요. 큰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다른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두렵고 떨리고 저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제가 선포했습니다. 뭐 우리가 새벽 예배는 말할 거 없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월드 프레센터에서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1시간 이상씩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지도자들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고. 예? 요즘 그냥 인포메이션 시대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아요. 지식 가지고 사역이 됩니까? 지식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요? 직분 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냐고. 예? 내가 목사니까 너 귀신아 나가라. 내가 장로니까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진짜 껍데기라니까 이거. 예? 목사라고 그래도 이게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건들건들 그냥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능력이 임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000번째 기도합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입니다. 삶.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만 코로나로 세상 떠난 게 아니더라고. 젊은 사람도 세상 떠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보고 있고, 지금도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계속 전 세계 이 팬데믹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한테 선포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다 사인업을 하고. 그 뭐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의 특징에 대해서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외친다는 말은 상관이 부하에게 벼락처럼 소리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왜 하고 이게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의 말씀은 바로 외치지 아니하며, 이것은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그 성품이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주장할 때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화를 내야 돼. 내가 틀림없이 분을 내야 돼. 내가 틀림없이 정말 폭력을 행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오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탁 사로잡았을 때 너무나 신기하게 절제가 되어지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요, 맹수를 길들여서 말을 듣도록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참, 맹수는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잘 조련사에서 길들여지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말을 잘 듣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을 때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는 그 모습, 이게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 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영광을 가리는, 덕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자였는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속상했어요.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해야 되는데 그냥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치면서 이 물을 못 내겠냐 그러면서 확 몇 번을 쳤어요. 온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온유를 잃어버렸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진정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는 연약하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거 부러지기 쉽잖아요. 쓸모없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진짜 연약한 모습. 이 상한 갈대의 이 비유적 이 표현은 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죄악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
이런 상한 갈 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이 상한 갈 때,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잖아, 이거 아무런 이용 가치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그냥 꺾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무시하는 상한 갈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창기, 세리, 그리고 불치병자들, 죄인들, 사람들에게서 다 버림받고 소외당한 그 사람들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지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주님이 다 아세요. 바로 그 주님이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람들은 별 아무런 이용가치 없잖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잖아, 저 사람 맨날 죄만 지잖아, 저 사람 아무 쓸모 없잖아,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라더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버려진 사람을 찾으셔서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두 손 들고 그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육체의 질병도, 정신적인 고통도, 내 삶의 어려운 모든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